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더 나은 의를 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할 때에 동기나 태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의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 곧 의를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원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고집대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행한다면 그 자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를 행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어떠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까? 6장 1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론적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의를 행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가 세 가지 나오는데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제입니다. 선행,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제가 어떤 면에서 외식적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주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영광을 받는 것, 거기에만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받기를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주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들은 이 회당과 거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회당과 거리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이도록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거리에 가서, 광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계속해서 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인원이 모일 때까지, 그래서 충분히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게끔 될 때까지 그들은 나팔을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에 선행을 베푸는 제도와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이나 성전의 구석진 곳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이 방은 구제를 위해서 마련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출입구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구제하기 위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입니다. 다른 한 곳은 구제받기 위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 문으로 들어와서 누군가 필요할 물건을 그곳에다 놓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은 어떠한 문이었겠습니까? 구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 문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갖고 조용히 나가도록 했던 문이 그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제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제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당과 거리로 나아가서 나팔을 불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선행을 베풀어서 온갖 자랑과 칭찬을 받아야지만 그들의 마음이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공개적으로 구제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온갖 박수갈채를 받았기에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구제, 즉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밀하게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순수한 동기를 갖고 해야 한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깨끗한 동기를 갖고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선행을 행한 것, 은밀하게 구제한 것,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에게 구제금을 얼마를 주었는지,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는지, 내가 A, B, C, D, E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 많은 구제를 했는지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역시 나는 훌륭하구나, 나는 자랑할 게 많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했으면, 선행을 베풀었으면 은밀해야 되는데, 즉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서 왜 이 사람은 나에게 다시 선행을 베풀지 않지? 그런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보상해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밀하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행을 베풀었으면 깨끗하게 잊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선행, 은밀한 선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내가 한 선행, 그것을 목록을 다 기억하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이 흐려지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전락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골방은 이 공간적 의미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시간적 의미, 환경적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 독립된 공간이 있고 시간적으로 독립된 시간이 있다면 이만큼 기도하기에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가 없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서 내가 독립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시간에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 홀로 깨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이 바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또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 통성 기도와 함께 나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또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같이 함께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 나 또한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시간 또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으로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은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도 이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주여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 내내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또는 어떤 귀신을 불러오기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주문 같은 것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외웁니다. 마치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처럼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에는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이 기도의 문장은 그렇게 화려한 미사여구가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이 기도에는 무엇이 중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지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 있다면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또한 어떠합니까?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결핍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흔들 때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악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초점이 그리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만이 저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사람 중심적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 사람 중심적이어서 이기적으로 흘러간다든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는 기도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것은, 예를 드시는 것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즉 경건 훈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밥 먹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금식입니다. 자신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하면, 여러분, 저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이 금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특히 대속죄일에 정기 금식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서 신실한 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이 모세가 과거에 40일 금식 기도를 위해서 목요일에 올라갔다가 월요일에 내왔다는 이론을 펼치면서 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씩은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하면은 이 금식의 고통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안 씻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옷을 입고 젤을 뿌리고, 그리고 수염을 가지런히 잘 정리해야 되는데 수염을 쥐어 뜯고서 뭔가 이 사람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향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얼굴을 씻지 않고 머리가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수염이 좀 길고 그리고 옷이 좀 찢어져 있으면, 야, 내가 금식하면서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와 같은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잘못된 동기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옷도 예쁜 옷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잘 바르고 그래서 멋진 모습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아도 금식하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경건훈련, 이 훈련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저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상을 바라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나의 일부만 보고 나를 쉽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도 나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이 분명한 원칙, 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행한다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행할 때에 사람을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사람을 보면 이익관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고 나면 곧바로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시선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된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식과 같은 경건훈련을 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항상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훈련은 우리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첫 관심사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지 사람을 의식할 것인지. 근데 우리는 늘 이 딜레마 속에서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우리가 잠깐 뒤로 밀어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시선에 관심이 더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할 때마다 순수한 동기를 갖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는 자기 중심적 의보다 하나님 중심적 의를 말합니다. 늘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하는 자기 중심적 의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에 두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적 의를 행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갖는 것, 이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노베이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행할 때 분명한 원칙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기 중심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적 의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